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 당시에 아시아와 또 유럽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그런 여신입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달리 불렀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부르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아데미라는 이름은 이오니아 사람들이 붙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여신이 여자입니다. 여자 신인데 이 가슴에 그 24개의 유방이를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도처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의 신전이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길이가 130m, 폭이 70m, 그리고 높이가 20m. 이 고대로 볼 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을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이 신전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한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총 127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는 그래서 이거를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이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 신전 안에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그 운석에다가 조각을 한 신상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 되어 있는데 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그 신전을 보았다고 한다면 굉장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와, 뭐 이런 신전이 있나.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있어서 가보게 되면은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도시의
발굴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큰 이 에베소 도시를 바로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상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축제가 벌어지면 온 도시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광란에 빠지는 거예요. 신상을 맨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면 그 앞에 24명의 여사제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고환을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총독이 신상의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24마리의 황소를 잡아 고환을 아데미의 목에 걸어주면 온 시내가 광란에 들썩이며 축제를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여러 번 불에 타고 다시 지어지고 했는데요. 주전 356년에 어느 정신병 환자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이 신전의 여신은 자기 집도 하나 지키지 못하냐? 뭐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겠죠.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할 때 잠시 보러 나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날이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한 날이거든요.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에 가보시게 된다면은 그 신전터를 보게 될 겁니다. 당시에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그냥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일어난 소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은장색이다. 아마도 벌이가 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공들과 업자들을 모아서 일장연설을 하는데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명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해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종교는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짜로 드러나니까 다 땅에 떨어졌다 이거죠. 자기의 장사의 본질이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의 위엄에 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본인이 굳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그 모든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염려가 생업에 대한 염려로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가 속한 종교가 가짜이며 천박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연설에 직공들과 업자들과 그리고 에베소의 온 시내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몰려간 곳은 연극장이라는 곳인데 자그마치 24,000명이나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대형 집회장입니다. 온 시내가 열안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가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인데요. 로마 제국은 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회, 이 큰 규모의 집회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길을 사방으로 다 뚫어놨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소요가 일어나면 가서 그냥 진압하는 거거든요.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만 4천 명이나 뭐 에베소가 들썩거리는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도시의 위정자들이. 그래서 이 에베소의 관리인 서기장이 아주 뭐 진땀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장이 이제 소요를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진정을 시키는 요점은 이것이죠. 지금 이 소요가 뭔 까닭이냐? 왜 모였냐? 불법 집회라는 겁니다. 온 시내가 분노하며 일제히 모여 2시간 동안이나 떠든 것이 아무 까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디 가서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여기 왜 모여 앉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꼭 이걸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은장색 드메드리오가 일장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시킬 때에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여신과 신전의 위험이 천해지면 우리의 장사도 타격을 입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신의 위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신이 곤란해질 때 사람이 그 신을 변호하며 그 영광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몸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신일까요? 오래전 이 문제로 씨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바알 신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찌고 불살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사사기 5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거든요. 자기 부인의 목상을 찍어 불살은 기드온과 직접 다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변론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한갓 돌덩이나 나무 조각 혹은 금으로 쳐 바른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영광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그 영광을 지켜내려 몸부림치고 때로는 광란을 벌이기도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이나 외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란 게 드러날까 봐 거기에다 자꾸 뭘 덧붙이는 거예요. 주로 뭘 덧붙이냐면 금을 덧붙이더라고요. 미얀마인가 어디에도 가보면은 높은 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전부 다 황금으로 다 붙였어요. 아주 아주 얄팍한 그 종이를, 금종이를 이제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다 그거를 갖다 붙인다고요. 금은 얇으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오랜 세월 동안 금을 그건 처발른다 그래야죠. 처발랐는데 그걸 다 떼내면은 뭐 미얀마 사람들이 뭐 얼마를 먹을 수 있는 돈이 거기서 나온대요.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는 돌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따로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뭘 자꾸 거짓이 드러날까봐, 진짜가 아니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꾸 덧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소동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우상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을 주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2시간에 걸쳐 아데미를 계속 외쳐댔던 에베소인들처럼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무리를 지어 기독교적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종교 노름하는 거 혹시 없느냐? 이 얘기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가장 그 죄가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크고 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멸시하고 요식행위, 예배 빨리 끝나고 딴 거 합시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2 사람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지 그러면서 그냥 그 예배 중에 나오는 곡이나 탐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했습니다. 장로들이 패인을 분석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걸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법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리더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지. 법궤를 가져와.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발을 구르고 그냥 함성을 막 지르니까 땅이 막 움직일 정도로 소리가 들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대패하여 그날 홈니와 비누아스는 물론이고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양상을 띄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 천박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서도 보며 그리고 사무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인간들이 모여서 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그래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3개월, 그 다음에 또 2년, 하여튼 3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3년의 기간으로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신전도 있고요. 인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영적으로 볼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는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모임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짓고 이제 모세율법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에 오래전부터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안 섞이죠. 아주 물과 기름처럼 아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대부분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판도를 뒤흔들어 버려요.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병들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둠으로 살 때에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요한의 물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이 나온다는 것을요, 주 핵심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습니다. 무슨 신비한 어떤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닌 이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요.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그 간 경화에다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간은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 간이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간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도 간과 같이 부드러워야 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온갖 상처와 온갖 세상 살면서 막 온갖 거짓된 거 이런 것들로 이게 경화가 돼요.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이때 신앙인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신앙인은 천박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마술을 해요. 마술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마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지경입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연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입니다. 이 변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병고침과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 에베소의 거짓된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3년 동안 봤다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러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배척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참된 신앙은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제가 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불순종, 그리고 배척, 비방. 이러한 모습은 참된 신앙을 천박한 종교로 변질시키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천박한 종교 생활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에베소 이방인들과 별 다름이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신앙이 변질되어서 천박한 종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 플로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종교의 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참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더러운 악령들, 귀신들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들한테는 이름들이 다 있는데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대요. 종교의 영. 근데 이것은 사탄의 고급 전략이래요. 근데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개의 부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반기독교 담당국과 또 하나는 기독교 담당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는 작업하는 귀신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낙심시키고 삐뚤어지게 만들려고 이 기독교 담당국이 따로 있대요. 근데 영 중에서도 종교의 영은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한대요. 그
극도로 교묘하답니다. 특히 종교의 영은 정치의 영과 결탁한답니다. 이 정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의 영과 권력이 결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기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물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꼭 열정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열심히 다는 아닌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맞는 말씀이에요. 주를 섬길 때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딴 짓으로 열심히 있는 때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을 이제 피터 와그너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인 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막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탄의 대행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종교의 영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주로 이제 기독교 담당국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다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방문해야죠. 교인들한테, 야, 그 종교인데 신앙인 되지 말고 종교인 되어라.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를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영 때문에 말이죠. 이게 막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들이,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그냥 종교의 모양만, 경건은 없고 모양만 있고 그 모양을 갖추려고 열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교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처방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제가 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게 참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현재 상태에 머무름, 이것과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난 머무를 수 없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야. 내 영을 새롭게 만들 거야.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에베소에 살던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아담의 신을 위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 가짜 신을 진짜처럼 받들고 가짜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하여 살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잊으면 안 돼. 너 다 그냥 가짜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자기들 신을 마치 변호할 수 있을 것처럼 쩔쩔매는 그런 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탄이 너희들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만드셔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종교적인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그걸 자기교라고 불러요. 자기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자기가 신도고 자기가 교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여튼 자기가 믿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 하는 건 소중한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나님을 뭐 지켜드리려고 변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임재하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궁색한 데 빠지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왜 와서 떠들어?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게 세력으로, 아까 종교의 영은 정치의 영과 결탁된다 그랬단 말이야. 무슨 세력으로 마치 이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처럼 말이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은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창수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아도요,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배척하게 되면 조용히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하나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종교의 영과 종교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과 참된 신앙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조용히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낮에 하도 더우니까 낮에 뭐 12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잠자는 시간이 있대. 낮잠 자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한 것이에요. 사실 제일 열악한 시간에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종교의 영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난리법석을 따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저는 그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니까 조용해라. 떠들지 말아라.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근데 이 말을 안 들어보면요, 그냥 성령이 어딨어? 그냥 내가 나서서 뭘 해봐야 돼. 또 뭐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면 이기고 말이지. 뭐 쥐고 흔들려고 그러고.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거.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잖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이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에서 아담의 신전을 놓고 소요를 일으킨 그들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소요를 일으키는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나서서 소요를 일으켜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렘교회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